책임질 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반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행동 프로그램입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자가 생각하고 나서 다른 동물을 사냥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존재론적으로 보면 심겨진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안 잡아먹고 배고프면 잡아먹습니다. 소나 염소가 풀을 먹는 것도 본능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라 하고 훈련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소나 염소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람도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 찾고 생존을 위해 모이고 본능에 따라 권력을 쟁취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스스로 책임지면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합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와 국가를 위해 임무를 완수합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노동자는 일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합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타인이나 국가가 책임을 묻습니다. 도둑질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따른 형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자녀를 낳았는데 길거리에 내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형벌을 일생 받게 되기도 하고 형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형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영적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사람은 형벌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책임감 가지고 키웁니다. 책임감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돕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책임감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동물과 다른 책임감이라고는 특별하고 우수한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에게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물들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동물들도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다른 동물, 벌레를 잡아서 새끼에게 줍니다. 충성스러운 충견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지지난주에 마음을 놓이게 하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산속에서 엄마와 헤어져 버린 장애인 소녀가 10일 만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연인원, 즉 연속 인원 5,800명 이상이 뒤진 끝에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견해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군대의 원사와 일병이 데리고 간 군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군견에 의해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군견은 자신의 책임감을 다해서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책임감 있는 나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따져보면 그 군견에게 자발적 책임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군견은 군견 나름대로의 동물적 본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사람을 냄새로 찾아내는 동물적 본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이 더해져 그 유익한 본성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군견 스스로 내가 사명감 가지고 인류에 공헌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단지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 것으로만 따지면 인간보다도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자발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짐승만도 못해. 인간이 책임을 다해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설교자가 생각할 때 동물에게는 본능과 책임감이 섞여 있다고 여겨집니다. 책임감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본능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과 다른 위대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본능에만 충실한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죽을까 봐 다른 사람 죽어가는 것을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본능적 인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윤리 도덕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본능적 인간입니다. 이기적인 본능이 아주 강한 인간입니다. 반면에 본능을 이기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걸 무릅쓰고 용감하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을 넘어서는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은 동물의 본능과 다릅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각과 선택과 자유가 없다면 책임감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생각과 선택과 자유가 있어서 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선한 일도 없고 악한 일도 없습니다.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한 일도 발생하고 악한 일도 발생합니다. 동물에게는 선택과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없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다, 오늘은 채소를 먹고 싶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정한 본능대로 DNA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동물이 활개치고 다닌다고 자유가 있는 건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행동 자체에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물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설정됩니다. 사람의 괘씸죄에 걸려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해하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본성적으로 심겨진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이 있고 그 가책을 덜기 위해 남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민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양심에만 기대해서는 온전한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양심이 가족 이기주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양심이 국가 이기주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양심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객기를 부려 국가를 거지 나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양심도 중요하지만 양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우주의 법이요 자연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선택한 백성에게 먼저 주신 계명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동물보다 별달리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민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남미에 가면 너무 비참한 고대 중세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 우환을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확실하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종족들이 인신제사를 했다고 했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색이 있었죠. 동물보다 못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법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 선한 결과, 악한 결과를 가져올지 궁극적으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있게 사명 완수하라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켜 육신의 복과 영적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계명을 지켜 복을 받으면서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기에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죽을 때까지 계명 붙들고 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알고 실천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졌습니다. 그저 동물처럼 살다가, 그저 우상 섬기는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성도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도록 예정된 자는 특별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이 불끈 솟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마구 솟는다면 축복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교하고 싶은 마음, 구제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는다면 그것도 축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의 첫째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순교하고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큰 책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큰 책임이다.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둘째 의무입니다. 내가 무슨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큰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인생은 동물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인생은 미개인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세상과 마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과 불신앙과 저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과 불신앙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까? 내 부모님처럼, 내 가족처럼, 내 애인처럼, 친구처럼 하나님 좋아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는 말이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호감을 갖는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정보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호감 갖는 것은 금방 배신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던 하나님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간에게 부활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자라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만 가진 상태였다면 이 엄청난 명령에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호감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호감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랑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백세 여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고 진짜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답게 책임 있게 행동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인간이 성실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큰 책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의리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 생명 주신 사랑에 대한 의리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응답하는 책임감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양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영적 저주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짐 벗으려고 책임을 도외시하다가 오히려 영적 짐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시 영적 저주의 짐을 벗기 위해 인생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 팀 하스의 회장 하영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촌에 들어가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서원한 7년 복무를 다하고 또다시 뜻이 있어 7년 연장 복무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하영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여자 차장이 묻습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어느 동네에 사니? 그래서 한센병 환자촌에 살아요 했더니 그 차장의 얼굴색이 싹 변하더랍니다. 버스비도 안 받고 그냥 너 가져라는 겁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낭설에 사람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저런 서름을 받다가 그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목회 14년을 마칩니다. 그 후 미국 교회 청빙을 받아 미국 필라델피아로 건너갑니다. 하루는 뉴저지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정신을 잃고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이유인지 그가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6개월 안에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살 가망성은 50%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목사 아들이니 병원에서 기증자를 기다리면서 신구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 와닿는 메시지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니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개월 만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시한부 한 달을 그가 남겨놓았었는데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인데 혈액형도 사이즈도 압력도 모두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주치의가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틀 전에 헬리콥터 사고로 실려온 여자 환자는 일주일밖에 못 사는 환자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의 심장과 똑같네. 그 말을 주워 듣고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1개월 남았지만 그 여자는 일주일 안에 죽는다 하니 이 심장을 자신에게 주지 말고 그 여성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5개월 기다렸고 이 여자는 이틀을 기다렸다. 당신이 우선 수술 대상이니 당신이 먼저 수술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영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개월을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여자분은 일주일밖에 못 버틴다고 하니 그 여성에게 심장을 먼저 주십시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라서 그런 것인지,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결론 때문인지,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자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12일이 지난 다음에 또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40대 남성의 심장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그 심장을 이식해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니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년 만에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심장 이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건강한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했습니다. 한 번도 어렵고 한 번 했어도 살기 어려운데 2번이나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고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까지 되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은 공로 없이 부활 생명 받은 믿는 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걸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에 불순종하며 이기적으로 살 때 우리는 더 큰 죄악의 짐을 지게 됩니다. 행복할 것 같아도 더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계명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랑의 계명을 의리 있게 책임 있게 지켜 하늘의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의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